우리 하늘숲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108장 이후에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미가 108장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활의 염려와 또 여러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옥토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기울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
안현수 가족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번 또 저와 또 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7월 4일에 제가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7월 5일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탈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10cm 정도 이제 배를 이제 갈랐고 그 안에 염증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다 봉합을 했어요. 해서 한 달간은 이제 무거운 것들을 좀 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에 제가 혹시 너무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의 죄송한 마음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혹시나 교회에서 너무 무정한 아버지로 유한이를 안고 있지 않다면 제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약 18개월 동안 목회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영적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교회 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결혼 관계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의 사용에 관한 문제들, 성만찬의 문제들, 영적 은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났던 문제들, 교회 안에 특별히 심각했던 분열, 당파짓고 하는 분열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다툼이 세상까지 나아가서 법정 소송까지 일어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할 것들이 많았어요.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무슨 장입니까? 사랑의 장을 통하여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강압적인 수술, 즉 문제를 그냥 도려내서 제거하는 그런 강압적인 수술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향유로 진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영적 수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하고 또 연구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히 짚고 인정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어 나갈 때에 이 연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 사도시대 때 존재했던 한 교회에 일어났던 그냥 옛날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똑같이 되풀이되는 여러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늘색 교회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이 고린도전서 성경 연구가 우리의 귀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불편한 말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특별히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기별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변화를 내가 이루어야 할까를 깊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성경 연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여러분 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프랑스와 어디예요? 스페인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매치를 하였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스페인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많은 뭐 분석들이 있는데 이 스페인의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이런 말을 하였더라고요. 프랑스는 위대한 팀이다. 프랑스는 위대한 팀이다. 그런데 우리 스페인은 위대한 원팀이다. 하나의 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 포지션이 다 세계의 슈퍼스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스페인은 비록 네임드는 그럴 비해 못할지언정 정말 하나의 팀으로 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감독이 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의 마지막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바람이 이 교회의 연합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세 분의 하나님처럼 하나로 연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대쟁투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그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 한 명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각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대쟁투에 맞서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이 교회의 연합을 우리 가정의 연합을 우리 관계의 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속에서 사랑의 힘이 나오고 이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오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들의 연합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개인주의가 부각됨으로 점점 연합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다르겠지라고 왔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파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원수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에도 존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심각한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는 연합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상황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2절로 17절의 말씀이 오늘 이 교과의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다 틀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열이 교회 내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장로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아무개 집사님의 말을 더 동의하는 사람이야. 아야,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는 말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다 틀렸어.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하나 되는 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강한 헬라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분쟁으로 나타난 스키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은 에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 스키스마는 이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진 것. 여러분, 마치 혹시 여러분 그 찢어진 청바지를 혹시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자꾸 입을 때마다 자꾸 이게 입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할까 하는데, 뭐 수선하면 간단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계속 입고 있어요. 근데 마치 바지가 이 실이 틀어져서 이 찢어진 것처럼 다시 꿰매지 않으면 이게 붙지 않는 것처럼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다시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표현이 이 바울이 말할 때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바울이 매우 강력히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열매가 등장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앞선 구절을 읽어보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분쟁. 또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분쟁하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매우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런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은요, 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으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내 문제가 어디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법정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 들끓자 바울이 영적 수술을 결심하면서 펜을 든 것이죠. 다른 여러 문제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서두에 쓴 이 권면이 바로 교회의 분열을 막으라고 하는 것임은 이 교회의 분열이란 말로 사단이 가장 강력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며 이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 연합의 힘을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면 힘이 생기고 갈라서면 약해진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합하면, 시작. 연합하면 힘이 생기고 갈라서면 약해진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현저한 영향을 발휘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처럼 그가 주님의 백성 사이에 원함과 불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진리를 무력화하려고 작정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교회 내에서 연합을 누가 가장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분열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내가 더 힘을 밀어주고 싶고, 어떤 교회는 이 말은 내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냥 편을 들어주고 싶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들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다른 이들과 상처를 내서 서로가 찢어져 버려서 다시 봉합하기 힘든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앞서 10절이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로서 거하면서 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교제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파벌이 존재하고 어째서 우리에게 분열이 존재하냐고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 5개 중에 한번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게요. 손가락 5개 중에 이 4개를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해보고 엄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사고로 이 엄지를 또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 손의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나머지 손가락들이 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엄지를 다쳐도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엄지손가락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엄지 하나만 움직이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머지 손가락들도 다 움직이고 다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리도 움직여야 하고요. 우리의 폐도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눈, 코, 입. 모든 우리의 신경계와 골격계가 연합하여 움직여야 우리가 잠시 하나가 고장나도 움직일 수가 있고 건강할 때에는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이 교회 안에서의 획일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엄지가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엄지손가락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획일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합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내가 누구와 있는 게 더 편하고 누구와 편을 먹는 게 더 좋고 누구와 더 친한 것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엄지는 뇌에 순종하지만 검지가
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숲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오직 주님께 우리가 고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저 아무개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저 아무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 있는, 영성 있는 어느 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무언가를 원상복구한다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원상복구한다. 아까 분열은 뭐였습니까? 무언가가 찢어져서 이 봉합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합하라는 것은 다시 붙지 않는 그 찢어진 청바지를 실로 바늘로 꼬매서 붙게 만드는 것처럼 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바늘로 우리의 찢어진 상처들이 하나로 꿰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상처와 분열이, 우리의 편 가르기가 아물고 원상 복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며, 그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둘 때에만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 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성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이제 모신다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긴데 이게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지 못한 교회였어요.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쉬운 말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의 말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바울은 이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의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아테네에서도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복음을 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것들 다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십자가에서만이 그 하늘의 지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이 세상 만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요, 이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성경 지식도 아니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헤치는 능력도 지식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의 도구요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수준은, 우리 성품 개발은 꾸준히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될 뿐더러 더욱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며 이 올바르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따라서 갈라서지 않게 돼요. 왜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전이 없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없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심에 의하여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가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가 부족한 것은 다음 목사가 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성숙해진다면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을 중시하여 파벌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내 삶은 영적 변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교가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바울이 말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교회 안에서 이 영적 미성숙이 이 자꾸 갈라치기를 만들어서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처럼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목사님 좋아. 나는 아무개 장로님이 좋아. 이렇게 자꾸 영적 미성숙이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인데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식되어져 있구나. 이 스위치만 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읽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사람 모인 곳이면 다 생깁니다. 사람 3명이 있으면 1명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모인 곳은 다 분열이 존재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고린도만큼은 아니지만 분열이 존재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종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확연한 차이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닮아 종의 마음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나보다 남을 섬기며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왕의 마음으로 자아를 높이고 남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며 남의 말은 그냥 중요하지만 내 말이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한다면, 내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내가 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도려내야 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교회 내 분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낸 삶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고난 중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버린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가 결국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매맞고 욕먹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선교회 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교만이 자리 잡지 아니하는 리더십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자신을 낮춘 일이 되고 내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 문제가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완전한 조화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 우리 삶에 닥칠 때에 그 모든 억울함을 그냥 주님께 토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보기 때로는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고 정말 인생이 패망하는 것 같은, 저걸 왜 참지? 저걸 왜 그냥 껴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내가 그런 고난을 견디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분을 내가 기억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마저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영감의 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서도록 한 무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남은 자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세상은 그들이 진리를 지녔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확실히 믿게 된다. 아멘. 하늘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한 연합을 우리 한번 이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같은 결심을 오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주님 우리의 교회에, 주님 저의 삶에 매우 시기적절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귀히 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친구들과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도려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하늘색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